성경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말씀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히나 그 복음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8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뜻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땅에 흩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주님의 박해가 그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것은 핍박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땅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중풍병자들이 다시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침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방문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까지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나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갔고,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한번 8장 26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하여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드렸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그 50마일이나 되는 거리에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갔다 온 것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 왔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만, 그리고 또 남자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역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요, 그 뜰에만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거기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없었죠. 그냥 그곳에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아시죠? 그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그런 것들을 엎으시고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들의 돈을 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팔렸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팔렸습니다. 성전과 성전 벽 사이에 있는, 즉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는 성전이 아니었죠. 거기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 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멀찍이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들의 돈을 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팔렸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 보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와서 멀찍이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죠. 바로 그것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사야 5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의 8장 3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까이 가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도살자의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구령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라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라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자의 양과 같이 끌려갔고,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정말 양과 같이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죠.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령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곳을 변화시켜 봐라 라고 말하면서 군인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침을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바로 그 굴욕을 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공정한 재판 받지 못하셨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를 덮어 쓰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요,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침례, 세례까지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갔고 그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굳이 빌립이었을까? 빌립은 사실 사마리아 땅에서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더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더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어쩌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에디오피아 내시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면, 세례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까지 가서 그 길은 광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로 이끄세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끄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를 이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꼭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꼭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적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뜻을 결정하죠. 사실 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적은 것에서는 마음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강연을 한다면 적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강연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겠죠.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또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뜻을 간구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간구하고 더 많은 것에 내 뜻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꼭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빌립을 이끌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죠? 자, 네. 제가 원래 있던, 여기에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새성북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전도 열풍이 불어서 나도 한번 전도를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겨울에 호떡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호떡 전도를 했냐면요, 제가 호떡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 교회 바로 앞에 바로 삼각산 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금요일마다 아니면 뭐 이제 평일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끝나고 막 정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학교 옆에 호떡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호떡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호떡을 사주면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곳에서 이제 호떡을 먹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너 호떡 먹고 싶어? 이러면서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럼 내가 사줄 테니까 주일에 예배 와라 이러면서 호떡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제 삼각산 중학교에 다니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주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그 호떡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더운데 그 호떡을 팔지도 않고 더운데 뜨거운 걸 주는 것도 좀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아는 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아이스크림을 좀 싼 값에 제가 사서 그거를 전에 그 빠삐코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먹으면서 주일에 와라 오면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개로 시작을 해서요 막 200개 막 어떨 때는 진짜 날 잡고 해가지고 막 500개까지 사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또 그게 또 그 삼각산 중학교 애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했거든요. 금요일 3시 반에 딱 되면 애들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요 막 자기네들이 먼저 가겠다고 이제 한정적이니까 자기네 막 가져가겠다고 막 무리를 지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럼 막 애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배가 몇 시라고 막 이러면은 애들이 11시요 이러면서 하나씩 막 받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나온 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한 몇천 개를 돌렸거든요. 정말 다 합치면 몇천 개를 돌렸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그것도 딱 그때 전한 게 아니라요. 그냥 길 가다가 이제 다 끝나고 전도 다 끝나고 가다가 그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때 이제 교회에 다녔던 그 중고등부 아이가 친구를 한 명 같이 오더라고요. 좀 늦게 이제 하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한번 교회에 나와라 11시 예배다 이랬는데 그 아이가 진짜 11시에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그 한 아이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신기했던 거는 그 아이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금요일마다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에도 나오고 오히려 전도한 친구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호떡을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이유는 더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저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한번 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했는데 다만 그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어쩌면 우리가 그 몇천 개의 아이스크림을 돌렸는데 그 몇천 개의 아이스크림을 돌린 이유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전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그때 같이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 전도를 했던 것은 사실 제 뜻은 많고 적음에 있었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또한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다고 해서 중요하고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따라 상관없이 그 한 영혼, 많은 영혼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99명의 영혼, 그것만큼이나 한 영혼도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당연히 오셨겠죠. 왜냐하면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목적, 목표,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는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곳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남쪽으로 가라, 광야의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맞췄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뜻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기쁨을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정말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